최근에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서 반려돌 또한 애완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유행하고 있던 것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돌이 이 방송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유명한 가운데 또 온라인 가운데 온양에 있는 한 석산에서 그 돌을 2년 동안 열심히 영상으로 홍보했는데 이제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연결되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려돌, 그 다음에 애완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동그랗고 예쁜 돌을 이렇게 새 둥지 같은 데다가 다 모아놓고 그 돌에게 이름을 정해주고 그 돌에게 이제 이불도 덮어주고 이제 옷도 입혀주면서 또한 그 돌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를 받고 또한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것들이 유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돌을 판매하는 그 석산에 대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2년 동안 계속 유튜브를 올리고 또한 짧은 동영상을 올리는 가운데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 돌에 대해서 한 방송사에서 질문을 하니까 돌의 매력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어디에 두면 그 모양 그대로 있어요. 변하지 않는다는 게 돌의 매력인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들이고 크게 관심이 없는 것이었는데 이 돌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이 돌을 내가 애완돌처럼 반려돌처럼 여길 때에 그 돌 가운데 의미를 두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바뀌고 끊임없이 깨지는 관계 속에서 변하지 않는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돌이 매력이 있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작은 사물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또한 오랜 기억 가운데 남아있는 애장품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기에 의미를 두고 나누고 또한 그 안에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왜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바쁘고 변화되어지고 경쟁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금이나마 그 마음을 나누고 위로를 받고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대상을 세우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이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대상들이 있는 것을 통해 그들의 삶 가운데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를 받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또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소중한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위로를 받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고 또한 감사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사물이나 동물이나 사람들에 대해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관계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관계를 나누는 부분 속에 사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 해줄 수 없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위로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즉 사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사람을 통해 우리가 잠시 잠깐 위로를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위로와 완전한 위로와 하늘의 위로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힘있게 그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몸이 되어지고 한 연결체가 되어지고 한 지체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더욱더 풍성하게 삶의 관계를 누리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연결고리가 생겼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지체가 되어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지체가 되어져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나누기 때문에 더욱더 아름다운 지체이고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이고 더욱더 아름다운 기쁨과 위로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바로 너희들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너희들을 위로하며 너희들과 함께하는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들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가운데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가운데는 교회 내 분쟁이나 무질서나 문제들에 대해서 신앙적인 답변이나 해답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고린도 후서 가운데는 바로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다른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한 그들 가운데 분란이 일어나고 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회는 어려움이 많았다. 문제가 많았다. 고난이 많았다. 이러한 것들이 그들 가운데 거짓 교사로 말미암아 선동되어지고 다른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며 그들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권면할 때에 너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다른 예수가 전파되어지고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너무 쉽게 받았다. 그리고 분별하지 못했다. 그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며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것을 쉽게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들 가운데 어려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단지 책망하거나 징계하는 수준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니 그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고린도 후서 1장 앞부분 가운데 선포되어지며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각자의 삶 가운데 주어진 고난과 환경과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가 정도가 다 다른 가운데 어느 사람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어느 사람은 굉장히 낮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인 입장에서는 지금 처한 상황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아픔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며 권면하며 외치고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연약함과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시기 위해 그것을 권면하시기 위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이 위로를 받아 하나님 안에서 세움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새 능력을 얻어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어떠한 작은 고민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어떠한 어려움의 그 크기가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위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물 사이에 또한 사람과 동물 사이에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들 안에 위로하고 평안을 누리고 또한 평강을 누리는 일들이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존재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작은 삶의 은혜인 것을 알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 이 영역을 뛰어넘어 존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마음이 잠깐 편안해지는 것을 위해 또한 서로의 관계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만 사물은 생명이 없고
또한 애완이나 사람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관계 속에서 그것을 풍성히 누림과 동시에 우리는 끊임없이 놓지 말고 우리 가운데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구나, 하나님의 위로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잠깐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는 그러한 것들을 누림과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근원적이고 영원하며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에 이 땅을 살아가는 육신의 위로뿐만 아니라 영적인 위로, 하늘의 위로, 또한 영혼의 위로를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 4절에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5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위로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즉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분란이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너희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고난이 있다, 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쫙 고린도 후서 가운데 말씀하는 그 과정 속에 가장 먼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로하며 너희의 고난과 고통을 함께하며 너희 가운데 완전한 위로를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신 후에, 먼저 전제한 후에 이 말씀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매 순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어려움과 고민과 고난 속에서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로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선포될 때에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소망의 위로입니다 라는 것이죠. 본문의 5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가운데 많은 신앙의 성도들이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 수많은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선포함과 동시에 너희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하늘로부터 오는 완전한 위로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소망의 위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를 통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성취가 바로 믿는 자들에게 완전한 위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난 하늘나라의 소망은 우리 가운데 영원한 위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죽음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소망으로 이루고
또한 소망으로 역사하시고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땅의 죽음과 이 땅의 아픔과 이 땅의 고난까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이 아프지 않아 이렇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을 수 있고 그 아픔을 아파하며 슬퍼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 고난과 아픔과 고통조차도 능히 승리하고 능히 이기고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그 위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나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의 구원자 되시니 영생의 은혜가 되시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망이 있어서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3절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아픔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못이 박히시고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며 그리고 모든 옷이 벗겨진 상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셨죠. 근데 그 죽음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고통을 참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수치를 참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참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결국 사망과 죽음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사망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죽음 앞에 내몰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앞에 내몰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고난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여기서 기쁨은 누구예요? 예수님 앞에 있었던 수많은 제자들과 당시의 사람들을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즉 여러분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자녀, 제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무한히 기뻐하는 존재가 있으면 그 안에서 위로를 받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반려돌이든 애완돌이든 애완견이든 애완묘든 또한 우리 가운데 관계 안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기쁨과 위로와 평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여러분을 위해 모든 수치와 아픔과 고난과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환경 가운데 내몰리고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 여러분을 놓지 않고 절대 여러분을 붙잡고 절대 여러분을 기뻐하며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2000년 전에 일어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감동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 안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의 수치를 감당하심을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의 부끄러움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에 나를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 가운데 온전한 평강과 기쁨과 위로가 존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가운데 여러분과 아픔을 함께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여러분이 결국 죽음을 맞이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 영원한 소망 안에서, 영원한 기쁨 안에서, 영원한 사랑 안에서 온전히 찬송하며 하나님과 누리게 되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중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우리 가운데 위로가 있다, 완전한 위로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소망의 위로입니다. 소망의 위로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하늘로부터의 위로부터의 완전한 위로는 무엇이냐면 생명의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는 위로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장의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수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했어요. 수많은 멸시와 수치를 당했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8절 뒷부분 가운데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표현까지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의 마음은 도저히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에, 힘들 때에 누워서 좀 쉬고 먹을 걸 좀 잘 먹고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도저히 힘이 없어서 누워있을 때는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가 그러한 상태와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 영혼이 완전히 밑바닥 가운데 깔려져서 우리의 스스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도저히 힘을 낼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상담을 하거나 또한 사람들 가운데 위로하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으로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힘든 사람들에게 힘내란 말을 하지 말아요. 힘내란 말. 야, 힘내야지. 야, 힘을 내. 정말 그 밑바닥까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한테 힘을 내라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그 고통을 들어주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쏟아놓을 수 있도록 함께 시간을 함께하고 이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지, 야, 힘을 내, 힘내야지, 뭐 하는 거야, 힘내 라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성도들 향해 자신이 처한 이 모든 상황들, 즉 그들이 힘이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또한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관계나 사물이나 동물이나 어떠한 상황들 속에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고 위로받는 것이 일반 은총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과 영혼을 살리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권세가 있으며 그 영역 가운데 책임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생명을 부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불어일으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렵고 힘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 모든 건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건 맡기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전쟁에 승리하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소리에 그의 마음이 돌아서서 질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창을 던지고 군사들을 보내고 광야 가운데 쫓아가서 그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어요. 함께 식사 자리 가운데 그가 함께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 요나단이 이 다윗을 향해서 보호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고 사람을 돌이키게 하거나 변화되게 하거나 또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 절친인 그를 향해 간곡하게 부탁하며 또한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사울의 손에서 네가 미치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을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사울도 그것을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사망과 죽음은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실패와 낙담과 절망은 이제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상황과 처지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같이 보일 뿐이지 사단이 그 머리가 상한 상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참소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 뿐이지 우린 이미 승리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승리의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을 놓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로 하늘의 은사를 누리게 하시는 위로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11절 말씀 가운데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늘의 은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의 신령한 은사, 하늘의 신령한 능력, 하늘의 신령한 권세가 믿는 자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 주의 복음이 더 전파되어지고 더 선포되어지므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그 감사를 놓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잘 되지 않아서요? 이 땅에 성공해서요? 이 땅에 일이 잘 풀려서요? 관계가 잘 회복되어서요? 아니요. 그러한 것들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안 일어나는 경우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속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깨닫게 하는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늘의 은사와 은혜를 누린 것처럼 믿는 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각자의 삶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은사를 누리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사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전파되어지고 그들에게도 감사가 넘쳐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가 위로를 받는데 그 위로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은사를 누리게 하시는 위로가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일을 만드시며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성경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어떨 때에? 부르짖을 때에, 구할 때에, 간구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특별히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또한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으면 더 좋지만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일을 이루시고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의 순간 가운데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중심이 얼마나 드려지고 있습니까? 하루 24시간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 또한 하나님께 목도하며 화장실에서라도 잠깐 눈 뜨고서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지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은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저도 사역하면서 어려울 때가 있죠. 전도하면서 멸시를 받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리고 많은 일들을 감당 가운데 체력이 힘들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키는 그 일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위로를 누리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많은 일반 은총 가운데 주어진 은혜로 누림과 동시에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아야 될 것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위로다라는 것을, 완전한 위로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권면하는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위로하기 원하시고 끊임없이 굳건하게 하시길 원하시며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소망의 위로입니다. 두 번째, 생명의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는 위로입니다. 세 번째, 기도로 하늘 은사를 누리게 하시는 위로입니다. 아멘. 위로부터 주시는 완전한 위로를 누리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